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나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 오신 그런 뭘 기다리는 대림절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 우리 교회에 늘 오셔서 임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가정, 예수님 없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은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기쁨, 죄 용서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앞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말씀은 이렇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더 잘 알아들을 수도 있는 말씀이 비유이죠.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은 뭔가 통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또 비유는 알고 있는 사람, 비유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비유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제 두 아들의 이제 비유도 있었고 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 포도원을 세주고 갔을 때 종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앞에서 있었다. 그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종들을 죽였던 아주 나쁜 농부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교회는 혼인잔치는 뭐죠? 결혼식, 이번 토요일날 결혼식 하잖아요. 거기 가면 풍성한 음식도 있고 또 반가운 사람들도 만나고 너무너무 기쁘고 무엇보다도 기쁜 사람은 신랑 신부들이 너무 기쁘죠. 이제는 정말로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선언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공포하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은 기쁘고 행복하고, 옛날에는 결혼식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끝나고 나면 피로연하고 또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이렇게 즐겁게 보냈잖아요. 그게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잔치집이다. 교회는 잔치집이다. 그래서 교회 오면 찬양을 많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고, 저쪽 옆에는 그냥 조용히 중연불하다 돌아가지만 우리는 뭘 하고 갑니까? 찬양하다 가잖아요. 그게 교회하고 저쪽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잔치집 같은 분위기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혼인잔치집에 비유했는데 여기 보면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여기 임금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여기 임금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신부들을 부르는 그런 잔치가 바로 천국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올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도를 보내줘서 이제 이렇게 오라 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말로는 온다고 하고 안 왔다. 그런 얘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잔칫날이 되면 이렇게 구두로 먼저 말로 다 이렇게 우리 언제 잔치합니다.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청하고 그 다음에 당일날이 되면 직접 종도를 보내서 그 집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이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주시고 신부된 우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누군가 하면 많은 선지자들이죠.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또 전도자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그래서 교회로 계속 초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택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한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망을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낸 종 마지막 종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세례 요한까지 이제 순교를 하게 이제 목을 잘라서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종들을 다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전도지 돌리고 또 온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뭐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가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계속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한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가서 이번에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뭐가 갖추어졌다고요? 모든 것이 갖추어 소와 양과 무슨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놨으니 와서 드시기만 합니다. 제발 좀 와서 잡사주세요 하고 이제 또 종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임금님의 잔치는 오늘 하나님의 잔치는 적당하게 준비해놓고 초청하는 잔치가 아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초청하는 잔치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나라를 다 준비해놓고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 준비한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초청받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오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계속 거절하죠. 계속 거절합니다. 오라고 그래도 계속 다 준비해놓고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여기 5절의 말씀해 보시면 가서 얘기했는데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도를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거절한 이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안 왔냐? 우리가 무슨 해피데이하고 초청잔치하면 꼭 안 오는 데는 핑계가 있잖아요. 오려고 했는데 무슨 갑자기 또 무슨 갑자기가 왜 그렇게 잘생기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또 뭐 하러 갔어요?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오히려 종도를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혼인잔치집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초청받은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한 잔치 자리에는 우리가 막 서로 가려고 하고 막 줄 서가 있다고 쭉 가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잔치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그리고 마음을 닫고 강팍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세상으로 나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현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축복보다는 물질적인 축복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우리가 교회 나와 보라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초청해도 전혀 관심이 없고 나오지 않는 그런,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듣는 것이죠. 그들은 이 초청이 얼마나 귀한 초청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초청들이 있습니다. 오라는 데가 참 많이 있죠. 오늘도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국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천국 초청의 잔치에 거절한 것이죠. 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사업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가서 농사를 짓고 지금 가서 일하고 지금 가서 사업을 해야지, 그 교회 가면 뭐 하나님께 간다고 하면 내 지금 뭐 세상의 일이 해결되는 것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겠지만 농사는 항상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농사를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그 생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중요한 것이지 우리 영생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보다는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직업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인생이 보이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이렇게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보시면 사업차로, 사업 때문에 여기 보면 사업하러 가고, 사업 때문에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고 또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 때문에 사람 만나야 되고 사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업이 적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사업이 커지면 더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정치인도 만나야 되고 또 다른 돈 있는 사람 만나야 되고 또 다른 사람 만나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면 그 있는 돈 가지고 자꾸만 대접하고 그래서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교회 가야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도 알고 죄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사업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업 때문에 바쁩니다. 아주 그럴싸한 그런 핑계잖아요. 직장 가야 돼서 그렇고 사업 때문에 누구 만나야 돼서 그렇고 아주 명분을 대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결국은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대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사업도 중요하고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 제껴놓고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이 되어가는데 한번 찾아보고 한 번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다 같이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저 뒤에 성경책 뒤에 있잖아요. 그죠? 찾았어요? 어떤 성경은 야고보서가 없다네. 이게 딱 붙어가지고 다 찾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이익 보고 자기가 그거 이익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로 생명, 내 물질, 내 시간,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초청하러 온 종들을 오히려 능욕하고 죽였다. 이게 보통 결혼식이면 자기가 안 가겠다고 하고 초청을 거절하면 되는데 자기 데려온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다 준비해서 이제 잔치를 하니까 와서 드십시오. 아니 나 오늘 바빠서 못 가겠다라고 거절하면 되는데 아니 이 지금 천국 잔치는 왜 종들을 죽이는 거죠? 전도하러 가면 그냥 됐다고 그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고 막 물을 갖다 붓고 말이죠. 우리 교회 전에 사동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어떤 분이 물을 확 부었어요. 바가지로.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셔서 집사가 됐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하죠. 열심히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건 또 양반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모욕하고 죽이니.
이게 너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영적인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확실한 그런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음에 대해서 실감합니까? 바로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병들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벌려놓은, 쌓아놓은 명예, 또 자식,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육신이 중요한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 아니면 그보다 더 영생, 생명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도를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의 태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이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임금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종들을 잡아,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제 다 진멸하고 불살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임금이나 신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였어요? 그렇죠? 잔치에 오든지 안 오든지 임금 또 신랑이 별로 손해볼 거 없어요. 오라는 사람이 안 온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죠. 다 준비해놓고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안 와서 안 먹는 건 자기 손해죠. 초대받은 사람의 잔치인 것입니다. 임금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놓은 거죠. 여러분, 교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이죠. 천국에 안 온다고 하나님이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신랑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자들,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얼마나 잘못됐는지 기도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 잘 되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 잘 되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 무슨 자기 누구 그 기도하라는 사람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죠. 자기 잘 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자기 좋아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 것이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능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모습을 보고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대접 재앙을 보았잖아요. 이 대접은 잘 쏟아지는 거잖아요. 7 인재앙, 7 나팔 재앙, 다음에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임했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잘 준비하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할 때 천사들이 볼 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을 심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 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태인들, 여러분 나라 없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이웃나라 군대가 와서 그 나라를 점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천국 오는 것을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고 천국의 초청에 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청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초청입니다. 천국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맨날 교회에서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느 날 노아의 시대처럼 딱 이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임금이 취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이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제는 그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제껴놓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10절 읽어봅시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제는 초청했는데 다 안 했어요.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하시죠. 못합니다. 바쁩니다. 사업, 농사지로 가야 됩니다. 또 사람 만나러 가야 됩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초청에 안 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 제껴놓고, 그러면 이제는 사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종들이 길가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평범한 모든 사람들, 그냥 길 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데려오고 괜찮은 사람도 데려오고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한참 열심히 거리에 나가서 이제 내일도 또 전도하는데, 전도를 해보면 정말로 이렇게 길 가는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남자들이 이렇게 거리에 다니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무슨 사업차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전도도 또 이게 되지도 않아요. 그냥 바빠가지고 얼른 지나가니까. 거기 이렇게 노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는 사람들은 다 뭐 좀 그냥 노는 사람들이야. 노는 사람들. 노숙자 아니면 노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혼인잔치에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에 대해서 여기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지정해 준 사람, 초청한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구약에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했는데 그 초청에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버림받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배운 사람들뿐만,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독차지한다고 자만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 그 당시에 창녀들, 그 당시에 세리들, 그 당시에 그냥 이 개 취급받던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 찾아와가지고 너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냐, 늘 열등감과 죄책감과 패배주의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수 있고, 그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거리에 있던 사람들 누구든지 구원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나간 자들은 그 당시에 다 그냥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무슨 병자들, 창녀들, 세리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인들, 특별히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렵게 살고 좀 잘못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잘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죄인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를 돌로 쳐려고 이제 왔던 사람들은 돌을 버리고 다 가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냐, 얼마나 잘못한 일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삶을 살았냐,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죄인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미 지옥의 자식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현상들이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로 혼인잔치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이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은 구원 받았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또 예수님 배신할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 받았지만 이 구원이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되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지금 초청잔치에 참여하려고 다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여기 쫓겨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제 우리도 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입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옛날에는 초대한 사람이 옷도 다 예복도 다 준비해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입구에서 그 예복을 다 입고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옷이 별로 없으니까 주인이 잔치하는 사람이 다 준비했다 예복을 다 입혀서 그렇게 깔끔하게 해서 이제 예식에 참여하라고 파티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주인이 나누어 주는 옷보다 내 옷이 더 멋있고 내 옷이 더 비싼 것이고 내 옷이 더 좋아서 주인이 주는 예복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고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주인이 화가 난 거죠. 내가 준비한 것 입어야 되는데 네가 네 옷이 더 좋다고 내 예복을 안 입었냐.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내쫓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여기 들어오면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의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고 보혈의 옷인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주인이 임금이 예복을 준비했는데 그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쫓겨났다. 임금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묶여서 다시 바깥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흰옷 입은 사람, 천국에 흰옷을 입고 다닌다. 그래서 자기 옷이 아니고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천국에 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주인이 마련한 옷을 보고 이게 이런 싸구리를 준비했냐라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한 사람은 주인이 와서 당장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론은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청함을 받아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너무 잘한 일이죠. 그러나 이곳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택함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청함은 받았는데 마지막 택함을 받지 못해서 쫓겨나는,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고 나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예복은 주인이 임금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냥 입기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의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쫓겨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지만 구원 교회 왔다고 다 받는 것 아니다.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으니라. 우리 눈에는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비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셨을 때,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을 때 아멘 하고 날마다 이 초청에 잘 응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을 우리가 늘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예수님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